이제 예배를 곧 시작합니다. 기도하며 준비합시다. 잠이 245장 찬미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교회에서 그리고 각 우리 있는 처소에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고 하늘 가족이 된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고 또 그런 공동체됨을 인하여 다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심으로 우리의 삶이 계속 새로운 삶으로 변하며 이 공동체와 이웃과 세상을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 교우님들 한 주간 우리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내용은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 우리가 바른 공동체 의식을 가지자는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로마서 14장 1절과 또 19절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제목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몸의 지체들의 비상회의. 제목도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또 이야기의 묘사도 조금은 다르게 이렇게 전해지지만은 다 똑같은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이 이야기를 보면은 어느 날 몸의 지체들이 갑자기 비상회의를 열었죠. 코가 이야기하기를 시작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때에 혼자 놀고 먹는 우리 친구가 하나 있는데 아주 못됐다고 그렇게 하면서 바로 저하고 가장 가까이에 사는 입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혼자 다 하고 먹고 싶은 것도 혼자 다 먹습니다. 이 입을 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발이 맞장구 치기를 나도 저 입 때문에 아주 죽을 지경이라고 저렇게 먹어대니까 제일 좋아하는 거 배밖에 없고 게다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 무거운 몸으로 몸짱 만들겠다고 아침 저녁으로 뛰라고 하니 두 다리와 제 발이 아파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 입이
혼자만 먹고 배만 불러서 다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손도 말했습니다. 아주 이 입은 건방지다고요. 먹을 때 자기 혼자 먹어도 되는데 항상 손인 나에게 시켜서 먹는다고. 내가 입에게 딱딱 갖다 바쳐야지만이 이 친구는 먹는데 개나 닭이나 한번 보세요. 걔 전부 다 스스로 먹을 것을 입을 갖다 대고 부리를 갖다 쪼으면서 잘 먹지 않느냐고. 항상 날 보고 이것 갖다 달라, 저것 갖다 달라고 심부름을 시키고 먹기만 하는 자기만 먹는 정말 미워서 아주 견딜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눈이 이렇게 말하지요. 이제 이렇게 비판만 우리 하지 말고, 미워만 하지 말고, 우리 행동을 합시다. 앞으로 눈인 저는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절대로 쳐다보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니 발은 꼼짝하지 말고 그대로 있고, 코는 냄새조차 맡지 말고, 손은 입에게 음식을 절대로 갖다 주지 마십시오. 이 제안이 통과되어서 이제 온몸의 지체들이 입을 굶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시간이 지나다 보니 입을 굶기자고 제안했던 눈이 앞이 가물가물해서 잘 보이지도 않고 머리는 어질어질해지고 손과 발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코는 사방으로 풍겨나는 그 맛있는 음식 냄새로 정말 미칠 지경이 되었고 위는 신물을 내기 시작하면서 장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계속 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다리는 몸이 전부 다 가벼운데도 그 몸을 받치고 또 지탱하고 서 있을 수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자, 입이 드디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전부 다 이러다가 죽게 됩니다.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들 다 죽게 됩니다. 먹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먹기 싫은 것도 막 먹어야 하니까요. 어떤 때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뭐 이렇게 다 내 좋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맛있게 먹다가 보면 혀도 깨물게 되고 입 안도 내가 상처를 주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모두 다 함께 협력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 역할 충실히 하여서 공동체를 아주 건강하게 하자는 교훈을 얻습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기업이든 어떤 공동체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큰 교훈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또 다른 어떤 의미를 주는데 그것은 미움이라고 하는, 협력이라고 하는 것까지 가지 않더라도 미움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얼마나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결국 이 미움은 연합을 방해하고 결국 공동체의 죽음으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바른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 공동체를 몸과 지체의 개념으로 이해하도록 가르쳐주고 있죠. 골로새서 1장 1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교회는 몸으로 비유되었고 몸은 또 교회이며 그 몸, 교회의 머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짧은 말씀 안에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몸의 지체들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렇죠? 우리가 팔다리가 있고 보이지 않는 또 장기들이 있고 이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실제 우리 육체의 몸의 지체들이 여럿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럿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우리 각 사람은 서로의 지체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라고요. 여러분, 앞서 살펴본 말씀에는 교회를 몸은 교회로 그렇게 비유하고 에베소서에서는 또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는 교회의 지체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몸의 머리, 곧 교회의 머리를 바로 예수님으로 우리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들은 그 예수님이 머리 대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각자는 바로 그 몸의 지체와 같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체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 가운데 몇 가지 중 하나는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바로 그것은 죽은 지체와 같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그 지체들이 머리에 명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받아서 움직이는 그런 지체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지체로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활동은 결국은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로운 개인의 삶이 있지만은 그의 몸 혹은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 제 발이 남의 집 담장을 넘고 제 손이 남의 집의 물건을 훔쳤다면은 제 발과 손만 감옥에 갑니까? 아닙니다. 최명준 제 온 인격 제 자체가 감옥으로 갑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머리이신 주님의 말씀과 뜻과 사랑을 올바로 행동하여 예수님을 잘 나타내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른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체로서 우리가 잘못할 때에는 예수의 이름에 흠이 간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욕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오늘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생애에 우리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어떤 표정들, 말들, 행동들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지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 몸을 이루는 지체의 개념을 가진 우리가 서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각 지체로서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닌 주님께서 친히 드리신 기도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연합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와 하나 되신 것처럼 서로 다른 우리 지체들이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몸을 이루고 그 몸의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르며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과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하심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 하나됨의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줍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달라고요. 이 하나됨은 결국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아들이시며 그를 믿게 하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는 엄청난 역사가 우리의 하나됨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복음을 전하지만은 또한 이렇게 연합되는 하나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또한 전하여진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 공동체, 이 교회를 몸으로 이해하고 우리 모두가 각자 지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로 연합되어 살아간다면은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이 교회는 지역사회에 엄청난 반응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온전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우리의 몸의 지체, 손, 발, 다리 그것들은 우리가 태어날 때에 이미 한 몸에 붙어서 그렇게 함께 자라기 때문에 머리의 명령이 아주 유기적으로 잘 움직입니다. 그러나 비유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들은 그렇지 않아요. 서로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말이 다릅니다. 뜻도 달라요. 이 각자의 다른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을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고 믿고 침례를 받음으로 한 몸이 이제 되기 시작한 거예요. 성서시대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서로 다른 그 차이, 그 갈등처럼 지금 우리는 민족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과 문화가 다르며 강한 자로 또는 약한 자로
있는 자로 없는 자로 그렇게 살아오면서 우리의 살아온 문화도 다르고 환경이 달랐어요. 근데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조를 영접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서 살아가면서 서로가 그렇게 다르니 그 연합을 이루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다양함 속에 연합과 하나됨, 일치를 만들어내는 것은 정말 성령의 사역이 아니면 정말 힘든 일이라는 것이죠. 옛날의 삶의 방식이 신앙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충돌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에서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합니까? 이런 경험들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한 가정에서 한 아버지, 어머니 밑에 태어난 아이들도 서로 다릅니다. 특별히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나다가 두 사람이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가 된다고 하지만은 그 하나가 됨을 위해서 두 사람은 얼마나 큰 노력을 해야 합니까? 저는 아버님이 불편하셨기 때문에 어머님이 매일 밖에서 돌아오시는 아버님 발을 씻기시는 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을 거의 다 하셨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저희 어머님처럼 자주 세종 예식을 하신 분들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거의 매일 밖에서 돌아오시면 발을 씻겨주셨어요. 아버님이 손을 쓰지 못하시니까. 근데 저희 집사람은 아버님이 집안일을 많이 도우시면서 청소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든 일들을 아버님이 도우시는 것을 보고 자라났어요. 둘이 결혼 초기에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완전히 반대인 것을 살면서 알게 됐어요. 저는 어머니가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에 아내가 다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집사람은 많은 부분이 아버님이 해주신 것을 보면서 자라봤기 때문에 남편이 다 해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이랬듯 교회 공동체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갈등도 있고 충돌도 있고 생각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다툼과 또 반목을 가진 구성으로 공동체를 이뤘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바울 당시에 이교와 우상의 나라 로마에 세워진 기독교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교 국가인 로마에서 하나님 없이 자기 습관을 따라서 살던 사람들,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가던 사람들, 간음조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사회 통념 속에 살아오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으니 그 모습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서로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오죽하면 예루살렘 총회에서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문서를 만들어서 전하게 하였을까요? 근데 이 서로 다름이 죄송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타이르고 또 대화하며 고쳐나가도록 서로를 도운 것이 아니라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며 서로 업신여기며 분쟁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에 이런 경우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서로 지체로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권고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우상에게 들어진 후 시장에서 판매되는 식물을 먹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지체들이 서로 비판하고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일어난 일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의 권고입니다. 바울은 아주 단순하게 연합의 방법을 이렇게 권고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비판거리로 삼지 마십시오라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기를 믿음이 약한 사람을 믿음이 강한 사람이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절대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수하고 잘못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시비거리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뒤에서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들 싫어하고 비판하는 또 다른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시비거리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권고합니다. 판단하고 업신여기지 말라. 그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마음이 생길 때에 나 자신 역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임을 기억하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장 19절과 20절에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다른 번역에는 식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지 않게 하라. 식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이 망하지 않게 하라고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식물이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중요한 기별이지만은 그 식물이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 복음 기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식물로 인하여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극히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영혼 구원과 서로 화평을 도모하고 덕을 세우는 이 공동체의 목적과 존재 이유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서로 화평을 도모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이에요. 이로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고 또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믿음이 강한 자들이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포용하라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아들이는 일, 강자가 가진 품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경우는 시작하며 지체들이 비상회의를 하면서 그 입을 굶기기 시작한 경우처럼 이야기 속에, 비유 속에 마음에 미움의 감정이 들 때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 미움이 바탕이 되면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참 힘들고 오히려 비판하고 비난하고 또 업신여기게 되는 것, 그것이 더 쉬워집니다. 로마서라는 서신이 바울이 지금처럼 뭐 전화 받고 이메일로 즉각적으로 보낸 서신입니까? 아닙니다. 소식을 듣기에도 한참 걸리고 고민하며 편지를 쓰는데도 한참 시간이 걸릴 것이고 편지를 전하는 일에도 시간이 한참 걸리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니 그 한참 동안 해결되지 못한 이 문제, 그 발단이 뭘까요? 음식이지만은 서로를 미워하는 감정 때문에 해결을 위하여서 그 잘못을 용서하고 또 변하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것을 상기하고 끄집어내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였던 것이죠. 미워서 용서가 되지 않으면은 몇 년 전의 일 혹은 몇십 년 전의 일도 여전히 비판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누군가 향한 미운 감정을 가질 수 있어요. 때로는 교만한 마음에 남의 믿음을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는 인식을 제대로 올바르게 한다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모두 지체로서 바른 공동체 의식을 가진다면은 그런 미움의 문제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해결의 방법이 있고 오히려 신앙생활은 그 해결을 통해서 더 큰 힘을 얻고 공동체는 더 힘있게 결속되고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누군가가 우리 공동체에 함께 있다면 그의 연약함이 우리로 하여금 화평을 도모하고 서로 덕을 세우도록 그렇게 도전을 우리가 받고 또 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오히려 더 강한 결속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조폭도 건드리지 않으면 천사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성은 언제 개발되는가?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을 때 개발되는 게 아닙니다. 천사 같은 그런 사람들만 내 주변에 있기 때문에 내 영성이 개발되는 것 아닙니다. 좋은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요. 그러나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신앙이 더 발전하고 더 깊어지고 더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성장하는 것은
누군가 나를 건드릴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성령의 충만함의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발전하고 성숙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건드릴 때에 나는 영성 개발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도전을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한 것입니다. 양우리를 떠난, 스스로 아버지 품을 떠난 그런 존재들을 위하여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바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각자 지체로서 서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격려하며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수용한다면, 잘 지키는 자들이 잘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잘 하는 사람들이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며 그들을 포용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공동체 의식을 가지는 것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이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을 아주 강력한 표현으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그리스도의 지체됨이 창녀의 지체가 될 수는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지체로서 몸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지체가 부도덕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거예요. 몸이 모래에 통제를 받듯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또 말씀 속에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지체로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서로 화평을 도모하며 덕을 세우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각 지체들은 사도 바울의 권고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우리는 흔히 주님께서 머리 되셨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명령자라는 의미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하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곧 우리 지체들의 머리가 되심은 그 머리 되신 주님의 생각과 희생의 삶을 계속 연결이 되어서 그에 이르기까지 자라라고 머리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 모두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지시와 능력을 힘입어서 그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지혜를 배우며 그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 그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여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가 닮아가는 지체가 되어야 해요. 우리 손과 발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정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코와 우리의 입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예수께 붙어있는 지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서로 화평을 도모하며 덕을 세우며 지역적인 일에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않는 그런 유익을 우리가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그리고 누군가가 신앙생활이 힘들 때에 우리가 서로 지체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육체의 몸으로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지체들이 얼마나 지체와 지체 사이를 서로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 이 머리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지. 여러분, 손이 아플 때, 발이 삐었을 때에, 머리가 아플 때에, 눈물이 흐를 때에 각 지체는 자기 아픔이 아니라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망치질을 하다가 여러분 손을 한번 쳐보십시오. 망치를 들고 있던 손은 내가 아니라고 계속 망치질을 합니까? 아닙니다. 망치를 집어 던지고
아픈 손을 감쌉니다. 눈은 딴전을 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친 손에 집중하며 제가 눈물을 막 흘립니다. 아무 상관없는 듯 보이는 내 등짝은 식은땀이 아주 쫙 흐릅니다. 입은 내가 아니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프다고 고함을 지르고 약통이 어디 있냐고 가족들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발은 어떻습니까? 그 약통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공동체 의식은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공동체 의식은 지체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행동에 있다는 것입니다. 움직임에 있다는 거예요. 실천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머리로 이해하는 것으로 지체의식을 가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몸의 지체가 건강하게 움직이며 상호 보완적으로 서로의 부족과 필요를 채울 때에 건강한 몸이 되는 것이에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올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세상에 증거하며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쪽 다리를 삐었으면 몸은 절대로 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연약한 지체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나을 때까지 조심하고 조심하며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들이고 절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면서 업신여기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오히려 서로 화평을 도모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지체들이 되라고 권고하며 우리의 미운 감정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합니다. 우리 기본으로 돌아가십시다. 서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임을 기억하시고요. 공동체 각자는 주님을 머리로 하여 모두가 교회의 지체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몸이신 또 그 몸에서부터 또는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에게로부터 떨어지도록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말고 연합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받아들이고 비판하고 정죄하며 또 업신여기는 대신에 서로 화평을 도모하고 덕을 세우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그 능력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그리고 이 땅끝까지 나누며 또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우리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말씀 묵상하며 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